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오늘 19장 함께 읽으셨는데요. 전체적인 19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세벨이 아주 분노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갑자기 이세벨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저 멀리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고 또 그곳에서
또 멀리 떨어진 광야로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또 하루길 더 나아가 로뎀나무 아래 그렇게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너 일어나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면서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을 보내시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이때 엘리야는 여전히 나 혼자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15절부터 이제 21절에 보시면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기세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또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 너 다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후계 선지자로 그렇게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혼자 남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면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엘리사를 부르게 되고 엘리사는 즉시 소를 잡고 떠나서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내용 가운데서 이 새벽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 그러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하면 정말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막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요.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러한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온갖 능력과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혼자서 무려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 이방 선지자들을 격퇴하는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도 했던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이제 어제 살펴본 18장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제 엘리야의 계속적인 승리의 모습이 예상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안타깝고도 이상하게도 이와 같은 기대를 이제 오늘 19장에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가 죽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2절 하반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제거가 됐죠. 그것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었어요. 선포되었어요. 그럼에도 이 이세벨은 정신을 못 차리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더 기세당당해져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무섭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우습게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능력 있고 믿음이 성령 충만한 엘리야 정도라면 그런 협박을 받고도 그냥 가볍게 그냥 웃어 넘길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갑자기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광야로 주랭랑을 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늠름했던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위용 다 사라지고 일순간에 막 초췌한 폐잔병의 몰골로 그렇게 바뀐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 갑자기 난데없이 죽여달라.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애원을 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런 모습을 보면 헷갈립니다. 어제는 대단한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막 절망하면서 막 나약해져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과연 진짜 그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상반된 두 모습을 가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다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충만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엘리야에게도 임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또 이렇게 때론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젠 죽기를 갈망하는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승승장구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막 능력을 주시고 막 그런 나를 막 강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나의 믿음이 다 때로는 이렇게 막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의심도 생기고 그리고 막 연약해지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막 떠나버리시고 냉정하게 대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고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의심이 생기고 뭐 저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없이 막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심히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도, 좌절할 때에도, 두려워할 때도 바로 그때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의 같은 경우도 질병으로 막 한없이 연약해지고 좌절할 때에도, 또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렇게 절망할 때에도, 또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막 도망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탕자를 다시금 이렇게 환대하시는 이 아버지로 비유되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지금 대하시고 계세요? 거지꼴이 되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오히려 더 뜨겁게 맞이해 주시고 그렇게 뜨겁게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병들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를 만난 체험, 어쩌면 이 체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체험 이후에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변화되죠?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8절, 자,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명의 산을, 호렙산을 향하여 이제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 그 예전에 강력했던 믿음의 사람, 능력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이 장면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실 때 처음에는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이 불을 앞서 보내셨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는 계시지 않은 채, 그죠? 세밀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람 그리고 지진, 이 불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예요. 종종 성경에 보시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악인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는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이런 강력한 권능의 도구로, 막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이런 도구로 심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야, 너의 사역이 심판적인 그러한 사역에서 은혜의 사역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을 교정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조용하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마치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 모습처럼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행여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망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서의 절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 절망의 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견고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연단하실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론 만나게 되는 그 어떠한 좌절, 절망도 결단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현재 막 답답해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삶에 여러분들만이 알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러한 문제로 지금 지쳐 계신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의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같은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처럼 40주 40야를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